팔복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주 남았네요. 12월 끝내며 아마 2018년 끝내면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7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앞에 순서대로라면 어떠하면 어떠한 상급이나 앞에 어떠면 어떠한 보상을 주셔야 되는데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약간은 좀 중심이 안 맞는 그러한 말씀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이게 뭘 하면 뭐하다 이렇게 부족한 것 아니면 애쓰고 힘쓰는 것을 채워줄 것이다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조금은 좀 다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변화의 최고의 단계가 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팔복이 있지만 8번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실 8번째 복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인격적 성숙이 아니라 그 성숙에 다 도다른 자가 당하는 세상에서 당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당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열망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 올려진 성숙하고 변화되어진 이 8가지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 오늘이 마지막 복입니다. 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최고 꼭대기에 있는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런 변화는요 하나하나씩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나는 앞에 것은 없는데 뒤에 건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것은 없는데 이것만 있는 것 같아.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우리가 다 깨닫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7가지의 복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지금까지 다 받아오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작게 크게 실천하고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오늘은요 이 마지막인데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 너무도 좋은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게 2가지 뜻입니다. 화평, 즉 분쟁이 없게 한다라는 것과 그 분쟁이 없게 하는 것을 만드는 자라는 이 2가지를 묶어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원어는 둘째, 원어로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만들다라는 것과 화평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자, 거기에다 복수를 붙여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라고 쓰여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인데요.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앞에 6가지 이 인격적 성숙이 없이 갑자기 화평케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싸움을 말리고 중재하고 뭐 이게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한 타협을 이끌어내고 서로가 좋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화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짐을 받을 만한 화평케 하는 자는요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그러면 화평의 모범이 있습니다.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의 모범, 이 모범이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선언한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는 화평을 받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를 받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케 하신 것은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하셨나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평화롭게 다시 대적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평화를 베풀라라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화평했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굶기도 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힘이 쇠하도록 노력하셨고 애쓰셨죠.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해 보지 못한 모든 사람의 죄악의 무게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분쟁 있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바쳐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것, 또한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들을 수 없죠. 그것은 예수님만이 들을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라고 뒤에 붙여놓은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사람이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숙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귀하고 참 놀랍고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화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성경은요, 화평의 아들들, 즉 화평의 자녀들이라고 호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목하게 함으로 분쟁 가운데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또한 시리에 빠져있는 어떤 이에게 다가가 복음으로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 세워놓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그것이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죠.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짧게 지금 들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본래 예수님에게만 허용된 말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그 말을 사용할 수 있고 그 호칭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짧게 핵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화평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화평케 하는 자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이것을 좀 보아야 하죠. 그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는 피라미드처럼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만이 원래 받으시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인격적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 베이스가 되는 기본적인 출발이 어디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내게는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서 스스로 이 죄의 무게와 이 죄에서 해방되거나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은혜,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입시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이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하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화평케 되는 자의 출발선에 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스타트를 끄는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통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 눈물을 흘리진 않더라도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절감하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사람, 하나님의 뜻에 그리하여 겸손히 복종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나의 부족함,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어 용서하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남에게 관대하고 그 관대함으로 자기 스스로에게도 관대한 사람, 그 사람이 즉 화평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의로움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에 믿어져 청결함을 경험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이 화목케 되는 사람입니다. 말은 지금 어렵고 길지만 하나하나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했고 고맙다고 붙들었던 그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짧은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감격했던 전도라는 것이 교회에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내가 나의 아들의 잠든 모습을 보고 손을 살짝 잡고 기도하는, 내가 나의 자녀들을 보고 내 남편과 아내를 보고 내 부모를 보고 내 이웃을 보고 그렇게 살짝 하나님께 하나님 이의 영혼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순간 우리는 이것들이 벌써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자꾸 세상으로만 가 있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조속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평케 되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평화는요, 그냥 분쟁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즉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시험에 든 사람,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이 놀라운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요, 건초더미에 성냥불 확 던지기는 쉽습니다. 이게 무슨 비유냐면 영국 속담인데요, 바보라도 건초에 성냥불 던지는 건 쉽다. 건초에 바싹 마른 풀에 성냥불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확 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분쟁을 시키기는 쉽다는 거예요. 바싹바싹 마른 풀에 성냥불 탁 던지면 확 타오는 것처럼
분쟁과 분과 시기를 일으키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끄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요, 그것을 끄는 사람이에요. 그 불을 끄려면 끄름이 되게 묻어야 됩니다. 어쩌면 화상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경멸을 경멸로 대하지 않고, 비웃음을 비웃음으로 대하지 않고,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원래는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주는 호칭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붙여진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복된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호칭보다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호칭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의 호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 누가 하느냐의 문제를 잠깐 뒤로 놓고요, 우리가 이제 그에 앞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 생각에서는 분쟁에 들어가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아픔과 미움이 있는 곳에서 내가 들어가서 그 아픔과 미움을 치유하고, 미움을 미움으로 받지 않고, 경멸을 경멸로 받지 않고, 차별을 차별로 대하지 않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이기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괜찮아. 그리고 잘 돼야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삶을 통해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쟤는 교회 다니는데 사람 괜찮아. 이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이 그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었고 화평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은 우리 보고 거짓말을 하고 거스리고 핍박하고 욕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함을 베풀고 인내하며 용서하고 품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주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비꼬고 조롱하고 때로는 거짓으로 우리를 대하고 핍박하고 모욕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면 세상도 나를 선하게 대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리숙하다 조롱할 겁니다. 위선 떤다라고 우리에게 비아냥될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글쎄 라고 하나님을 모욕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너고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의 문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그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그럼 누가 불러주시는 걸까요? 세상은 그렇게 안 불러준대요. 성경은 분명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기록했어요. 그러면 내가 화평케 살아도 세상은 그렇게 안 불러줘요. 나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대적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불러주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불러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생각에서는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줄 것 같지만, 칭찬해 줄 것 같고 존중해 줄 것 같고,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너무나 놀랍다고 말해줄 것 같지만, 세상은 그럴수록 비아냥되고 조롱하고 거짓으로 비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화평케 하는 자의 호칭이며 상급이며 복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그 불림은 누가 해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과 기대를 두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이 이렇게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똑같은 실망을 반복하시면서 살려고 그러세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행동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동은 우리는 여전히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 말 듣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 호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서운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말씀이죠. 그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면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는 삶일 것이다. 세상은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 불러주실 것이니 화목하게 하는 자로, 화목함에 만드는 자로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니래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부터입니다.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 호칭은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니 더욱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그것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좀 봐야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 나루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아들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 음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직접 부르고 호칭할 수 있었던 그 영광의 단어가 이제 우리의 입에서도 호칭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부르지 못하는 이름이 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럴 수 없냐라고 되묻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분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 된 것인데 왜 부르지 못하느냐? 친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초두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며 말씀 주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친히 그렇게 불러라 말씀해 주셨어요.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자녀가 쓸 것을 아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수차례 가르쳐 주셨죠. 한국 사람이 좀 담대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아무런 꺼리낌과 두려움을 갖지 않고 불러 제끼는 나라. 일어나다가 머리가 모서리에 부딪히면 아이고 아버지라고 주여라고 아무 때나 갖다 붙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놀라운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가 호칭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후사가 된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 어렵고 조금 비아냥을 듣고 내가 예수 믿어서 언제까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시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일컬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고 예수님 오시는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먼저 다할지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붙들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미움을 미움으로 받지 않고 경멸을 경멸로 받지 않고 비아냥을 비아냥으로 받지 않고 악한 것을 선으로 받아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내 자녀다 라는 음성이 부끄럽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